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멘.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여수 은현교회 김정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은퇴를 좀 빨리 했습니다. 60에 은퇴를 한 거예요. 60에. 보통은 이제 70 넘고 75세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그에 비하면 60이면 한참이잖아요. 근데 60에 은퇴를 합니다. 이분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자꾸만 목자의 그런 마음보다 관리자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수에 있는데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목자의 그런 심정보다 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의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또 사정도 알고 음성도 알고 그러는데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을 타는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실명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둘째 딸이 실명을 했어요. 그 뒤로 첫째 딸이 뇌종양을 앓아서 치료하는 중에 실명을 한 거예요. 어머나,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 딸들이 사고가 나고 어떤 병에 걸려서 결국 둘 다 실명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도들이 아프다는 거 그래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이 아픔이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갖지 못했던 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똑같이 자기 본인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으로 와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제 주변에 목회를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좀 예전 일이죠.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한 1년 막 여행도 다니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사진들을 막 올리는 걸 봐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나도 저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런 목사님의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부럽다 이 마음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목회가 은퇴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 그 시누이 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60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30년 살고 나름대로 기반 다 잡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예전부터 불어넣어준 마음이 있어요. 성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60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지만 그런데 새롭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결정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아마 이제 5월 초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거든요. 가기 전에 한번 인사 한번 할 수 있고 같이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자 할 텐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참 귀했어요. 좀 편안한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노후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더라고요. 참 귀했어요.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설교는 어떤 지식도 아니고 테크닉도 아니라 삶이 참 좋은 설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까 말했던 김정명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제가 지금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질을 다시 찾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믿음은 가장 뜨겁고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의 사역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순탄치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졌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런 고난이 익숙해질 법한데 힘든 건 여전히 힘든 거였어요. 고난이 아무리 익숙해져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좀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되냐? 왜 나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상하게 우아하게 좀 폼 잡아가면서 나름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면 멋지지 않냐? 이런 생각 들 법한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 봐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도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베드로처럼 안에 데려가면서 그냥 좀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왜 본인만 이렇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들고 막 이러면 힘들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딴 데 가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자.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 여기 있어. 너 그렇게 대적이 많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서 여기 좀 더 있어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도망치고 싶은데,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 정말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머물르라는 거예요. 머물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곳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데, 굳이 힘들어가면서 여기 고린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머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러면서 저의 이제 목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분과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은 나이베리아라는 생소한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년 사역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온 거였어요. 그때 이분의 연세가 한 70에 가까웠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이 라이베리아에 에볼라라는, 지금 코로나처럼 메르스처럼 강력한 그런 전염병이 있어요. 에볼라가 창궐해 가지고 이제 이 라이베리아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아예 입국도 거부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어야지. 에볼라가 무섭다고 해서 나오면 되나? 에볼라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마치 에볼라가 무서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사모님, 그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몇 차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막내 아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근데 이 나이베리아라는 곳은 국민들이 거짓말이 많고 속임수가 많대요. 그래서 비리, 뇌물,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 도장을 찍어 주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거기에서도 이렇게 학교 만들고 했는데 또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부목사들 두고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나이도 많죠. 다시 시작하다니 엄두도 안 나죠. 예전 같은 열정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나이베리아 안 갈래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대요. 하나님, 갈게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대요. 하나님, 갈게요. 다시 나이베리아로 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생각해 보세요. 70 먹었는데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뭐가 고맙게 있어요.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해 하시더니 갈게요 하니까 고맙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아주 많아졌어요. 이분은 왜 그쪽으로, 그 선교지로 가려고 할까? 선교에서 돈을 많이 벌까? 돈 때문에 가는 것일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때문에 가는 곳일까? 암만 생각해도 돈 벌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알아주는 명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왜 가려고 하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맙다, 이 말.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갔는데 막상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배기 싫은 사람들, 저딴 인간이다 해서 이런 사람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관점이 달라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게 선교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안 변하니까. 사람은 변해도.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꼬일 대로 꼬였어요?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다 맞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며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에 그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다시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물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많다고 하니까, 머물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 않는 것은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그랬죠. 이제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존재라는 뜻의 나실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 나오는데 일정 기간 특별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소원할 수가 있어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나실인으로 소원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미는, 그게 나실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소원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원한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그 소원에 대해서, 구별된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구별됨을 자기 몸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바울은 가지고 살았죠. 성경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성은이라고 하죠. 거룩한 흔적입니다. 물론 이 흔적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도 만나고 또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이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드려진 흔적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살면서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한 거룩한 흔적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흔적들 말고 주를 위한 흔적,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구별되게 서원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봐볼까요? 앞쪽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앞에가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소원을 했는지를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들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늘 고백했어요.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많이 배웠죠, 가문도 좋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거 빼면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일들 만났을 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안전장치라도 하나 이렇게 하나님 몰래 여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님, 저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안 좋아하세요? 네 주머니 속에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 그거 꼭 잡고 있잖아. 그래서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요? 다시 겨울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겨울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셔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 너무 많아요. 감당 못해요. 다 죽인대요. 다 뺏어간대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물 보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이제 좀 편안한 날, 좋은 날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 생명 끝났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면벽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 보고 그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도 낫고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고 병도 나으니까 살짝 교만했어요. 살짝 교만했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사람들 왔을 때 자기 모든 창고의 보물들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병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의사들한테 맡기고,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아닌데 그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인생 또 그렇게 마감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